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본분입니다. 코로나 이후 특히나 심각하게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예배가 선택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일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음이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관념이 사라져가고 예배의 선택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고 어디서 축제라도 한다 그러면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축제장을 찾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하지만 주일은 아닙니다. 토요일 날 가십시오. 저녁에 돌아오세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복되게 드리는 예배가 참 소중한 일상인데 반복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습관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본질이 포함된 습관이 되면 되는데 본질은 놓친 채 삶에 그저 형식적인 습관만 남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습관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 기록된 이 시편 29편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어떤 이는 천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자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시적인 표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배에 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적용하면 예배하고 또 예배하라, 이 뜻입니다. 예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 기한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아닙니다.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몰아서 한 번에 드려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의 리듬이 있잖아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겁니다. 먹어야 할 때는 먹고 잠을 잘 때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월초하루 1년분의 음식을 다 먹고 귀찮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먹으면 탈나고 그 다음부터 안 먹으면 배가 골아서 못 삽니다. 한 일주일 휴가, 1년 밀린 잠을 다 잘 수 있을까요? 남은 반년의 잠까지 미리 자버려 갖고 이제 앞으로는 안 자도 된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면 족한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종교란에 기독교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도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도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서울 남자가 울산 여자하고 펜팔을 하다가 사귀게 됐는데, 자차도 없던 그때,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울산을 서울에서부터 내려갔다고 합니다. 귀찮지 않았을까요? 그 남자 대답은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왜 힘들고 귀찮습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울산까지, 남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전혀 아닙니다 하고 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는 어떠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씩 노파심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전화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갈 거야. 갔다 왔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갔다 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온 걸까요? 미국에 유학을 갔던 한 자매가 주일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 인사하면서 한 첫 마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예배가 고팠습니다. 예배가 고프다는 말 이해가 되는가?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첫 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충대에 들어갔지만 교회에 가잔 말도 없고 어디가 교회라는 말도 없고 깜깜이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에 갈 사람 나오라는 말에 정신없이 뛰어나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간 그 교회에 나의 의지로는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던 신학생에게 군대에서 처음 드리는 그 예배는 감격과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보실까? 얼마나 좋게 보실까?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영성과 믿음이 되어야 맞을 텐데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너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이 있는가? 예배에 배고픔이 있는가? 예화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산 어느 교회 사택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잠자던 목사님 도둑놈 침입에 놀라가지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 도둑놈이 손 들고 꼼짝도 하지 마라.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순히 말할 때 있는 거 다 내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사 다 부자라던데. 없습니다. 찾아보시오. 찾아봐도 없어요. 짜증이 나는 거야. 실컷 여기 들어왔는데 얻을 것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도둑놈이 심지어는 호주머니까지 다 뒤지는데도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지독하게 가난하구만. 그리고는 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 좀 모아놓고 사시오. 도둑놈이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회개했냐? 주님, 오늘 밤 이 도둑놈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 번쩍 들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상시 도둑놈에게 순종한 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지요.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만나는 횟수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친해지면 가까워지면 한 집에 사는 거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슨 복을 받으리요?
두 번째,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드림이 예배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배 드리는 나의 초점 이전에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드리라, 이 말입니다. 워십이라는 단어, 워스와 쉽이라고 하는 신분의 워스, 가치에 어울리는 것을 드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존재에 어울리는 가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온 마음을 드리고 온 뜻을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드릴 때에도 두 손으로 드려야 될 사람이 있고 한 손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함이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될 태도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 최선을 들여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노래는 잘 못했지만 백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성 합창단. 거기서 이제 조금 활동을 해가지고 음악의 양가에서 조금 미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남성 합창단에서 이 표고 주제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겁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찬양을. 그럼 나 같은 양가는 찬양하지 말란 말입니까? 최고의 수준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서 더 나아질 것 같으면 더 연습을 해서 그렇게 최고의 수준으로 찬양을 드리기에도 부족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뭐가 없냐면 이쯤이면 되지 않습니까? 요쯤이면 되지 않습니까? 요쯤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찬양대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찬송을 부릅니까? 그냥 내 생긴 대로 불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물론 생긴 대로, 뭐 실력대로 불러도 하나님이 받아요. 그런데 더 모여가지고 최고의 찬양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해가면서 최선을 다합니까? 이쯤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더 해야 됩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받으실 그분 모습대로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설교 시간에 눈은 목사님, 생각은 저기 출장 중이신 분, 어디로 갔는지 몰라, 출장을. 또 어떤 분들은 주보에 밑줄을 긁고 그렇게 교정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정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봐서 어쩌려고. 내 옛날 주보에는 그 헌금까지 나왔는데 맨 밑에는 또 계산식이 나와요. 세상에 그 합계가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
야, 뭘 틀리면 뭐 바꾸면 되지.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거 왜 쳐다보고 그거 하고 있냐. 딴 때 보고 얘기했으면 그나마 그런다. 설교 시간에 할 게 없은 게 생각은 딴 데로 가 있고 이거 가지고 교정 보고 있고 심지어 더하기 빼기 그거 하고 아니다 이거야. 또 졸면서 열심히 그냥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멘이 정말 알아듣고 아멘을 하는 걸까? 수시로 시계를 봤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시계를 많이 보는 것인가? 안절부절 파가 있고 옆 사람하고 글로 이렇게 대화를 하신대. 평상시 하지. 끝나고 하지. 찬송 부를 때는 입만 뻥긋뻥긋 붕어파가 있고 기도 시간에는 이때다 하고 얼른 눈 감고 잠을. 또 누가 왔는가 왜 이렇게 궁금한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열심히 인원 체크하고 있는 이 경비파들. 심지어 옛날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갯돈 걷는 시간이 돼가지고 갯돈까지 걷으시고 뭐냐 이 말이요. 도대체 이게 예배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한 불평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가르쳐 줬습니다.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부어주면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와라. 그러면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마. 단 포도주가 이만큼 흘려가지고 없어지면 네 목을 자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목을 자르겠다는 말에 놀라고 긴장해가지고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땀을 빨 뿌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갔고 겨우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어봅니다. 시내를 돌면서 요즘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봤냐?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저기 어디쯤 가다 보면 술집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었을 텐데 무슨 노래를 틀었더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느냐? 그랬더니 이 포도주 잔에 온 신경을 쏟느라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공 비결이다. 너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집중이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온 것이 다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받으셨느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갔다 왔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디? 몰라요. 갔다 왔어요. 너는 예배 시간에 어떠니? 묻지 마세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 말. 갔다 온 거죠. 뭐 때문에 갔다 왔니? 뭘 위해서 갔다 왔니? 네가 드리고 온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나는 했는데, 나는 시간을 채우고 왔는데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추석부에 동그라미 치고 왔으면 그것이 나로서는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받으시는 그분이 안 받았다면 그 예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을 만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였을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는 그런 예배였을까? 아니면 퉁치고 돌아온 갔다 왔습니다의 예배가 될까? 사실 생각해 보면 갔다 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분이 너 안 왔잖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며 살아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한 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18번 사용하고 히브리 말로 콜 예호와,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상수리 나무를 꺾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하며 헐몬산을 뒤흔드는 그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일까? 그 여호와의 소리 힌트는 3절에 나오는 우레소리, 천둥입니다. 천둥소리.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천둥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귀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 들리냐면 지금도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로 들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의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믿는 사람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며 빗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옛 소련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분은 소련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씌워줬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소련인답게 우주를 비행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주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던 이 무신론자 유리 가가린, 고작 3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여행을 하고 이 유리 가가린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우주인 제임스 어윈은 달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전 세계인 앞에서 전했습니다. 내가 달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똑같은 자연현상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웅장한 폭포 앞에서 찬양을 드리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주기도문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민하고 섬세하신 예수님, 우리는 들에 핀 백화파를 볼 때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 꽃의 색상이 아름답고 그 향기가 좋다고만 느낄 때 예수님은 이 백화파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2005년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갔다 온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또 의외로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한 남자 집사님,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원래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어느 정도 믿음은 생긴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믿는데도 저렇게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지만 과학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보면 지구와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큰 걸 어떻게 만들어? 저렇게 큰 걸 누가 만들어? 이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는 개념 자체가 자기 머릿속에는 잘 안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교부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부,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요? 내 능력으로 다 파악이 되는, 내 지혜로 다 파악이 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요? 내 힘보다 조금 더 세고 내 머리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 정도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내 능력의 부족 앞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고작 내 이 작은 머리로 다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래서 믿는다? 그럼 잘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창세기의 어마어마한 창조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라 이겁니다. 오늘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7번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 이 시적인 표현, 번개를 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천둥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둥실 떠 있는 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리는 빗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여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우레소리, 천둥과 번개, 여러분 그때에 이 죄지은 인생은 거기서 무엇을 듣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짝 쫄아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을 지을 만큼 최고의 아름다운 나무, 향기가 있는 나무. 이 나무를 꺾으신다는 것은 레바논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나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악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귀에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소망, 평강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 홍수의 물이 자기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11절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델리우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추적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와 같다. 노아 홍수 때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다 그래요. 다른 개미들은 쌀을 한 톨 겨우 드는데 이 장사 개미는 쌀 2톨을 거뜬히 듭니다. 다른 많은 개미들이 이렇게 힘센 개미 우러러 봅니다. 기고만장해진 개미, 무서울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에 와가지고 힘자랑을 하면서 쌀 2톨을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면서 뽐을 내자 사람들은 뭔 개미가 여기 있노 그러면서 발로 밟아갖고 죽였습니다. 세상은 쌀 2톨을 드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힘 큰 거 있습니까? 그 힘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도 필요 없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개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람들 앞에 과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 뽐을 내고 싶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에게 우리의 과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강연가인 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 그가 한 번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지글러가 자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육척장군 골리아가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을 하자고 외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다.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 어리고 젊은 다윗이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다. 그러자 갑자기 아들이 아빠 그러더니 설교 중간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 다윗은 아무리 어리고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는 그 능력의 부족함을 깨닫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기 과신, 자기 자랑, 내가 누구요? 내가 무엇을 한 사람이요?
나 어떤 사람이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도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 예배가 고픕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이 마릅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오늘도 누리며 사는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야지 않을까요?